자, 우리가 묵상한 1장에 이어서 2장에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에도 절기를 공부했고, 또 민수기를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첫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날이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죠. 생각해보면 오순절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소유하신 분이셨죠.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후에는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옛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구별짓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큰 의미인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삶으로 대표되는 그 죄에 빠진 옛사람이 죽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자유와 풍요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면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은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나타나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도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시내산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그리고 위엄으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고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성령의 체험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확실한 체험을 간절히 원하면서 뜨겁게 기도해서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을 바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학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독특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한 번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한 번이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단회적, 일회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신 모든 역사와, 그리고 이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단계로서 성령 강림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뒤로 읽어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서처럼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오순절 강림하시고 또 교회를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새로운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새로운 분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 강림의 현장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령 강림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요, 천하 각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하 각국. 이 천하 각국이라는 말은 이때 한국 사람도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관에서는요, 천하 각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쌓여져 있는 그런 지중해 주위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아마도 복음을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사역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천하 각국의 언어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가 시작되는 그 기초가 바로 이 오순절 임하신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로 나타난 결과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다 아는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흩어져서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건을 구약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이 바벨탑, 하나님께서 언어를 섞으시는 방법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 흩어진 온 족속들을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구속 사역이 계속되어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다른 언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모두 같이 듣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들어도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배우는 교리에는요, 선택 교리가 있고 유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과 또 죄로 인해서 유기되어져 버린,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유기는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요, 복음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된 자들은 복음이 들려질 때에 복음을 조롱하고 배척합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배척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주님의 증인들이지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현장에서도 복음을 이적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다 들었지만, 자기의 언어로 들었지만 술에 취했다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이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